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은혜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정말로 돌아온 탕자라도 됐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영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저희들을 주께서 기도하며 주께서 기다리시며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품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들을 향하여 분하게 여기며 판단하는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입니다.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전가하오니 주께서 이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인데,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좀 긴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불평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지금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인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죄인들은 못 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올 수 없었습니다. 창기들도 올 수 없었고, 문둥병자도 올 수 없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올 수 없었던,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은 죄인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묻을까봐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세리들을 향하여는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에 고용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편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비싼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작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국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인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이간하냐?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거야. 그리고 불평을 막 했습니다. 막 또 예수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서 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로 여기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우대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미운 마음,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은 여자들도 또 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라는 존재는 사람 축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인구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다닐 때 여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신 분, 그분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학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막 이 그림을 그리가 이거 비행기지 이러고 또 이거는 사라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 못 알아듣는 인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 내고 너무나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는 그 한 세겔과 같아요. 그런데 한 문화 같은데 이 드라크마를 딱 줄에 이어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 위에다가 이런 거 하는 그 티아라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드라크마를 가지고 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 이 여자가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도 막 쓸어보고 찾는데 찾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런 자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그 뭔가를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아까는 100에서 하나,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10에서 하나, 이 사람의 지금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있으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또 하나씩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좀 별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언제 주느냐 하면 아버지가 임종할 때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죽을 때.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으로서는 이거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재산을 정산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네 형 몫이고 이거는 네 몫. 이래가 네 몫을 이거 가져가라. 형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사니까 미리 안 떼줘도 이건 네 거라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해놓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림을 받았으니 그 살림이라는 거는 뭡니까? 땅이나 토지나 가수원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며칠 내로 전부 다 가서 팔아버립니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현금화했습니다. 현금화해서 어디로 가져갔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먼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모압에 가면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잘 산다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을 듣고 돈 잘 버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은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대대로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끝내 못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재산을 가져가서 쫙 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외국에 가서 막 차도 멋진 거 사고 또 뭐 멋진 집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힘든 때가 있었죠. IMF. 또 요즘도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너무나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이 흉년이던 그 시기에 비로소 이 사람은 그만큼 떵떵거리는 부자의 입장에서 궁핍을 느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겠구나. 나는 가난한 자이구나. 내가 이제 돈만 어찌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 나라의 성전 한 사람에게 가서 내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험한 일을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주인이 신실하지 못했죠. 먹을 거는 그래도 줘야 되는데 먹을 거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너 먹을 것도 네 일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나 먹으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좀 주다가 나중에는 지연 열매조차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전쟁이 나면 사람이 배가 고프고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 때에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배고픔과 내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우리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잘 나간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돈도 잘 벌고 내가 하면 성공을 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력구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버려놔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쫄딱 망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한테 단돈 100원 빌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줄여주는구나 하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자기 집이 생각났어요. 자기 집에는 농토도 많고 자기 집에는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집에서 마음껏 먹을 거 먹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내 신세가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보다 못하구나. 종들은 맛있는 거 마음대로 일하고 먹는데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다 가져가서 다 이제 쫄딱 망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앞에 가면 내 집에 있는 그 종들처럼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종의 하나로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는 정도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아진 마음까지 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낮아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적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빼돌려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없는 인간인데 아버지 아들 자격은 난 박탈됐고 나는 이제 당신의 집에 종으로서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기소 본능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죽고 그런다더라고. 그런데 자기에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다양살이 하다가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하느냐면, 아버지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나는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종으로 부려달라고, 그래도 내 바다만 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탁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인사는 어느 나라의 인사법일까요? 우리나라는 목을 끌어안고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중동 지역에 이래 보니까, 중동 지역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축하해주러 이래 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딱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이쪽에 뽀뽀하고 이쪽에 뽀뽀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와 그 사돈 아버지와 손잡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 엄마와 엄마끼리도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또 전부 다 빙빙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는데 완전 축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이 결혼식에 바로 큰 잔치를 한다 했는데 그 잔치의 모습, 굉장히 친밀한 모습, 친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유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는데, 그 저녁에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걸 머리에 이고 와서 막 먹으라고 나눠주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더라고요. 삶을 즐기며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축제 분위기는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뭐 춤추는 카바레나 또는 뭐 노래방이나 또는 또 뭐 텔레비 속에 나오는 무슨 뭐 요새 노래 부르는 그걸 뭐라 합니까? 토로또 그런 데서 이제 막 사람들은 기분을 푸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축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도 막 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 분위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 나는 이 집 아들이야 하고 나 아들의 자격으로 재산 받으러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아들 자격을 박탈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보통 가정에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 또는 아들이 뭐 집에 재산을 전부 다 엉켜쥐고 막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아들이 쫄딱 망해가 오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 못해를 부순다 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그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형하고 무슨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집안에 상처 없는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간에 상처가 없는 사람 없고 부모에게 상처 안 받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 상처를 받는데 제가 우리 딸을 놓고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딸을 놓고 난 다음에 4년 만인가 아들을 기다렸다가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은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야 네가 장남 며느리인데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닌가 딸만 낳아놓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저를 보고 제고 그랬어요. 근데 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못 놓으니까 제 마음 참 송구스럽고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들 없어도 된다 괜찮다 그러지만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받으니까 책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들을 꼭 주셔서 우리 어머니하고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 아들을 5월 5일날 아침 새벽 5시 6분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날에 하나님이 너희 집에 주는 선물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한테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는 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막 이 아들만 보면 막 웃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을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좀 키워줬어요. 제가 학교 교사로 직장을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 딸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할머니가 사람으로 아무리 키워줘도 엄마만 보면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엄마, 나 엄마가 보고 싶어. 늘 그랬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하나 붙여주면서 우리 딸도 이제 우리 집에 맡겼어요. 이제 딸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죠. 오고 난 다음에도 매일 우리 어머니는 집에 오면 계속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그런 거예요. 아, 할머니는 아들만 좋아하는구나. 나는 딸이라고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고 또 할머니가 또 와가지고 좀 크고 난 다음에는 맛있는 반찬은 전부 다 아들 앞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우리 딸이 앉아있는데 그거는 맛없는 것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부모의 편애가 이 자식들 간에 서로 상처가 너무 많고 또 내가 뭐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돼 하고 형제간에 비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도 아마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어떤 서로가 성격적으로 안 맞고 서로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이고 내가 이 집구석에 사는 차라리 도망가고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낫겠다. 다 꼴보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오늘날에도 가정들에 집이 싫어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집이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그것이 진짜 코스모스가 되는데 은혜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 가운데 되는 그런 세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돌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세상에는 그 어떤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러한 지옥 열매를 먹으라 하고 그리고 배지를 치라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을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까? 종들은 얄궂은 옷 입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니까 이 집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는 내 아들이 맞아. 나에게 가장 보석같이 귀한 내 아들이야 하고 반지를 갖다 끼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 시대의 종들은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신발을 신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신발을 신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제일 좋은 옷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옷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바로 인장 반지는 바로 아멘어사 출두야 이러면은 그 마패 같은 거 딱 보여주면 막 이 탄간오리들이 막 꼼짝을 못하고 막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나면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건자가 고침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가 그 인장 반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은 바로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우리의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살진 송아지 고기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송아지 고기 램스 램이라 하든가 그런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가 잡으면 우리가 전부 다 먹고 같이 종들도 먹고 또 그 집안에 또 놀러 온 사람도 먹고 모두 다 먹는 축제.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문화는 축제의 문화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는 울고 슬퍼하는 종교일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천국에는 우리 이 땅은 바로 천국의 파출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빵빠리를 울리며 나 경사났다 경사났다, 지옥 갈 한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기뻐서 난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손뼉을 치면서 막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하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종들도 즐거워하고 이 아들이 돌아온 시간은 아마 낮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먼 데서 오는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먼 데서 오는데 따박따박 걸어오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 대낮이에요. 대낮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집 나간 아들, 저 집 아들내미 완전히 알거지 내가 돌아오네 하면서 손가락질 다 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몰골이 정말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벌써빨리 뛰어가가지고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 딱 하면 막 뛰어가잖아요. 아버지 모습이 그거예요.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동네 사람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거 전부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아들이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면, 내게 와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밖에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봤더니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내 남편도 아니고요, 내 마누라도 아니고요, 내 재산도 아니고요, 내 명예도 아니고요, 내 사역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안아줄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찾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시간에 그 즉시 거듭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품에 안겨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오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 죽어있는 그 생명,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돌아오길.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런 아들을 도로 찾았다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를 이고 가는데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졸졸졸졸 따라갔대요. 아주 어릴 때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따라가나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 지금 못 찾아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자기도 그 길이 멀어가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문에 내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며칠 만에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사실은 그 딸을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오빠가 둘이고 그 다음에 딸이 그 사이에 하나씩 죽고 제가 낳았는데, 그래 제가 낳았을 때는 첫 딸이라고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을 낳고 또 딸인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 딸을 바라볼 때. 아버지 생일날 아침. 아버지 생일날 아침 딸이라고 출근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아들인 줄 알았더만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대요. 그렇게 우리 그 딸을 실망스럽게 생각했던 딸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으니까 그 딸을 품으면서 우리 미경이 아이고 하면서 늘 그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도 아버지가 내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울어가지고 입이 찢어졌잖아. 미경이 너무 잃어버린 딸 때문에 울어도 맞아요. 그처럼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아는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여러분도만 자식이 여러분 싫다고 또 도망을 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막 풍악을 올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막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와서 막 이 풍악을 올리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음악 소리도 없고 춤추는 일도 없고 노래도 안 부르고 늘 근엄하게 이렇게 이래 있는 집안인데 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종을 딱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리 불렀어요. 불러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난리 났네, 무슨 일이 났나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러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참 이거 재밌는 장면입니다. 집에 잔치가 났으면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묻지도 안 하고 종을 불러내가지고 우리 집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큰아들은 집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고 아버지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하느냐? 이 재산은 동생이 떼가간 재산 3분의 1 빼면 3분의 1은 지금 집에 남아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재산은 다 네 거라 했는데
그래도 이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이것이 내 것이 안 될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재산을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서로 효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만 했어요. 오늘도 여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늦게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사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막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나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저 너는 영감이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도대체 왜 저 미친놈한테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들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형제간이 얼마나 다툽니까? 저 형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내한테는 재산 왜 600개 안 주느냐고 법적으로 막 소송을 하고 막 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재산 때문에 서로 살인도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모습이 바로 이때 이 형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이 형은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고 송나 우리 네 동생이 왔잖아 하면서 빨리빨리 즐거워하고 네 동생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서로 반가이 맞이해라 이러니까 아버지가요 내가 여러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내하고 내 동무들하고 친하게 좀 먹고 살게 해줬느냐고 아버지의 살림을 거들을 낸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지 동생이라 말 안 합니다. 내 동생이 왔다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라 이 창녀들하고 재산을 다 삼켜버린 쫄딱망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 아들은 지금 머리가 팽 도는 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시켜준 이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허락 없이 이 살찐 송아지를 이 비싼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아까워서 죽는 거예요. 너무나 인색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벗으로 절기를 안 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하고 잔치 좀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그래 송아지 잡고 놀아라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앞에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면 내가 내를 갖다가 이쁘다 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공로를 갖다가 다 이제 기록해놨다가 나한테 상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우리처럼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이 손 내놔 이러면 절대 아무것도 안 주면 절대 손 안 내놔요. 그리고 앉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면 절대 안 앉아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를 갖다가 딱 보상을 해주잖아요. 자 이거 먹고 이게 손 내 이러면 딱 받아먹고 손 내고 또 뭐 재라고 받아먹고 하고 다 뭘 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바로 이 개나 고양이에게 훈련할 때 먹이를 주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막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과 나와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거래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심으면 100배 100배가 얼마지? 1000만 원 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막 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거래하고 싶은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하고자 하는 이 심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은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15장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아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냐? 이러면서 특별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한없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동생을 한없이 멸시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켰다고 이 아들을 갖다가 평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덮어도 남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육체적인 죄를 안 지었다는 것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오만 빼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몸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 방법 외에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방법에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겉은 더럽지만 속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겉으로는 죄를 안 지어서 창녀표도 안 가고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은 온갖 악독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과 아주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더러운 것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왔어? 아이고 너희들하고 내하고 상종을 안 해. 나는 레벨이 다르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네하고는 내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나는 내하고 이렇게 좀 레벨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맞추거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라는 뜻이 뭐냐면 나와 너는 다르거든. 나는 깨끗한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카테고리를 딱 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내가 코드가 안 맞거든. 저 사람들하고는 서로 나는 말도 섞기 싫거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기 싫거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평가르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것은 바로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독사가 가득했어요. 왜? 저것들은 저보다 죄인들이라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동생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이 큰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의 속성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쁘겠죠? 네.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딸이 가출을 했어요. 딸이 가출을 했는데 그리고 소식을 몰라요. 소식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딸이 내 집에 찾아왔다고 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도로 돌아올 때에 그때가 최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과 같이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우리가 당을 짓고 함부로 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비유는 바로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 있는 탕자라 해서 돌탕 집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 뭐 돌싱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돌싱은 뭐를 돌싱이라 합니까? 이혼한 사람 돌싱이라 그럽니까? 돌아온 싱글이라. 그래. 여기는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래가 돌싱, 집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돌싱이 되어서 혼자 사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미워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못 헤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서로 이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가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고 정신병도 우리나라가 1위라더라고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러 나간다고 하지만 속사정은 우리 속에는 골마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골마 터져 있는 이 마나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누구를 갖다가 판단하는 사람 없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절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아이고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용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 죄인을 용서할까 보냐고. 저런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죄인들하고 앉아가지고 술을 막 퍼마시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막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아니 저 장녀들하고는 또 뭐 때문에 저렇게 친밀하게 대해주고 저러는 거야. 아 정말로 이상하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난 그런 데는 절대 안 가거든. 그런 데 가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절대 안 갈 거야. 그렇지만 더럽혀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지는 곳에 간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렛은 뭐냐? 땅.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 자체가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인된 그 마음, 그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며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주님의 그 생명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내가 망했다고 해서 망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탕자가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더라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오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난 절대 성공을 못해 하고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망했기에 이 사람은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잘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너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더 착하게 살거든 이러면서 절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험한 꼴을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부서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엑스트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부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이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또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나 마침내는 하나님은 그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집안에 있는 이 탕자 큰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집 나간 탕자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조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죄인들이라 우리 주님은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이 죄를 주님이 죄 지은 것처럼 가져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생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